익숙한 내 몸이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마늘과 쑥만 먹으며 100일을 버텼습니다. 햇빛도 없이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됐습니다. 오늘 밤은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당군의 어머니 웅녀. 신화책에는 몇 줄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몇 줄 사이에 아주 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웅녀의 눈으로 웅녀의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백산 꼭대기에 신씨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 다스리는 곳이죠. 바람과 비와 구름을 거느리고 인간 세상의 온갖 일을 살피는 신의 나라, 그 신씨의 가장자리 깊은 숲속에 한 마리 곰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곰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여름이면 산딸기를 따먹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모으고 겨울이 오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부터 곰은 신씨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그쪽에서. 곰이 사는 숲과는 다른 냄새가 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쪽에서 흘러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겠지만 곰은 알았을 겁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다고. 저 빛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그리고 어느 날 곰은 호랑이와 함께 환웅 앞에 나아갔습니다.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신화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오래 준비된 말인지 압니다. 원하는 게 생겼을 때 그것이 너무 커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의 그 느낌,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환웅은 쑥 한 묶음과 마늘 20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그러면 인간이 될 것이다. 쑥과 마늘,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쉽지 않습니다. 쑥은 씁쓸하고 강한 향이 납니다. 마늘은 맵고 자극적입니다. 거기다가 100일 햇빛 없이 동굴 속에서 환웅은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시험이죠. 정말 원하는가? 원함이 얼마나 깊은가?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그 원함이 남아있는가? 곰과 호랑이 둘 다 조건을 받았습니다.
둘 다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동굴은 서늘하고 조용했습니다. 쑥 냄새가 강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마늘이 매웠지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인간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날이 지났을 때 호랑이가 사라졌습니다. 웅녀는 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멀어지는 소리를. 열흘이 지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쑥과 마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숲에서 뛰놀던 몸이 동굴 안에서 무거워졌습니다. 빛이 그리웠습니다. 햇볕 아래 서 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직 90일이 남아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20날이 지났을 때 호랑이가 동굴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랑이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선택이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자신의 길을 간 것입니다. 다만 나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30날, 40날, 50날 중간쯤 왔을 때 그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까마득하고 끝도 까마득한 그 지점. 몸도 아팠습니다. 빛이 너무 그리워서 동굴 입구 쪽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쪽을 보면 마구 나가고 싶으실 것 같아서. 어떤 날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인간이 된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원한다. 이유를 모르겠어도 설명할 수 없어도 나는 원한다. 그리고 이런 날이 지났을 때 웅녀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시간이 있으셨나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멈출 수도 없는 시간. 포기하면 편할 것 같은데 포기가 안 되는 시간. 웅녀의 100일이 이 책에는 그렇게 읽힙니다. 이런 날, 80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털이 옅어지고 몸의 형태가 달라지고 손이 인간의 손처럼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내 몸이 낯설어져 가는 것이.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아주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100일째 아침이 왔습니다. 동굴 밖에서 빛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그리고 동굴 밖에 나왔을 때 저는 인간이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 장면이 단 한 줄입니다. 웅녀가 되어 혼인할 상대가 없었다. 100일을 버텨 인간이 된 순간 그녀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처음으로 본 햇빛이 얼마나 눈부셨는지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밤 그 장면을 상상합니다. 햇빛이 따뜻했을 겁니다. 100일 만에 느끼는 햇볕. 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잠깐 예전의 모습이 그리웠을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던 네 발, 두껍고 따뜻한 털,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잃습니다. 그것이 선택입니다. 웅녀는 그 선택을 알면서 했습니다. 인간이 된 웅녀는 혼인할 상대를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신단수 아래서 잉태하기를 빌었다고, 환웅이 잠시 인간의 몸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을 했다고, 그리고 당군 왕금이 태어났다고. 신화는 여기서 웅녀의 이야기를 끝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웅녀는 어떤 어머니였을까? 두 세계 사이에 선 여인,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은, 신의 아이를 낳았지만 신이 아닌,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버텨라. 빛이 그리워도 버텨라. 무서워도 버텨라. 그 끝에 반드시 아침이 온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웅녀가 동굴에서 버텼던 그 이야기, 지구 반대편 그리스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푸시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에로스 신의 아내가 된 인간의 여인. 그녀는 사랑을 되찾기 위해 4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씨앗을 하룻밤에 분류하는 것, 사나운 양의 털을 구해오는 것, 저승까지 내려가 미의 여신의 아름다움을 담아오는 것. 푸시케는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웅녀는 인간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푸시케는 사랑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한국과 그리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문명, 서로를 몰랐던 두 이야기. 하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은 시련을 이긴다. 그리고 시련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인류는 몰랐는데 같은 꿈을 꿨습니다. 웅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시간이 떠오르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버텨냈던 어떤 시간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을 키우던 새벽,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했던 일들,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떤 날들,
그 시간들은 결코 빛나지 않았습니다. 웅예의 동굴처럼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굴 안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웅녀는 말합니다. 아침은 옵니다. 반드시. 삼국유사에 기록된 웅녀의 이야기는 불과 몇 줄입니다. 하지만 그 몇 줄 사이에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자기만의 동굴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동굴에서 버텨낸 시간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밤 웅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버려졌던 딸이 저승을 건너 부모를 살린 이야기. 바로 파리공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나만의 100일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살짝 적어주세요.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줄이어도 괜찮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저 멀리 빛이 납니다. 내가 사는 숲과는 다른 냄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쪽에서 흘러옵니다. 계절이 몇 번 지나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로는 못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환웅 앞에 서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어둠도 견디겠습니다. 마늘도 쑥도 괜찮습니다. 빛이 없어도 버티겠습니다. 원함이 고통보다 크면 사람은 버팁니다. 그것을 저는 압니다. 동굴 안에서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열흘이 지났습니다. 20날이 지났습니다. 호랑이가 먼저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도 자신의 길을 간 것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어떤 날은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그래도 원한다. 이유는 모르겠어도 그래도 원한다. 손을 뻗으면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저는 압니다. 동굴 안에서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상했습니다. 손이 달랐습니다. 숨결이 달랐습니다. 익숙한 내 몸이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아주 오래 기다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여기 왔습니다. 100일의 어둠을 지나 아침 앞에 섰습니다. 원한이 고통보다 크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것을 저는 압니다. 동굴 안에서 그 긴 시간을 지나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100일 만에 느끼는 것,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잃습니다. 그것이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아침은 옵니다. 반드시 동굴 안에 있는 당신에게도 반드시. There is a light far away, a light beyond my forest, a distant scent upon the wind calling me forward. Season after season, it never disappeared. I could not name the feeling, but I knew I wanted more. I was afraid, still I walked. I stood before the heavenly one and spoke my heart aloud. Let me become human. I will endure the dark, garlic and wormwood. I will bear them all, even without the light. I will hold on when the one
changing my hands, my skin.